처음에 뭐가 왔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신 거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 빛과 어두움이 나뉘지. 그래서 나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빛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나에게 불러 공규야 한별아 아담을 부르시니 빛이 임하니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어둠이 있고 대답하지 않는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대답을 하는 어둠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존재다. 우리는 대답을 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11절에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여기 지금 보면 아담이 내 아내가 당신이 지어줘준 내 아내가 나에게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는데요. 여자는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라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책임을 인정 못하고 죄를 전가시킨다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보세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건 진실을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진실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을 따라서 여자에게 또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물어보니까 여자도 진실을 얘기했어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가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아, 내가 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니? 물어본 거예요. 아담이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근거로 즉 이 진실을 근거로 그렇게 이를 야기한 장본인인 뱀에게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에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 안 물어봐. 왜? 왜냐하면 이미 사탄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존재했었고 이 사탄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심판으로 들어가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14절에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더욱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네가 스스로 저주의 존재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배로 다닌다는 이야기는 뭐야? 내 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겉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땅에다 쫙 깔고 그리고 뱀은 우리 앞에서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가장 낮은 자세로 이렇게 있지만 순식간에 알아서 우리를 물잖아요.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어.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죠? 네. 뱀은 흙을 안 먹어. 근데 뱀은 흙을 먹지. 누굴 먹어? 우리 인간을 먹어. 뱀은 인간을 먹어요. 지금까지 인간을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바깥에 있는 모든 문명, 인류 문명 자체가 뱀이 흙을 먹고 자신이 먹은 흙들, 자신의 새끼들을 데리고 구축해 놓은 바벨론이야 이게. 이 세상이 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늘.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좀 아름답게 바꿀래?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우리가 빛이 돼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자라고 쓰는 건 사실은 다 모르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지금 현재. 흙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3장 15절은 사람들이 원시복음이라는 건 다 알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인간과 여자와 원수, 여기서 여자라는 건 단순히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는 말은 남자와 결혼할 존재라는 거죠. 남자와 결혼할 존재라는 건 여자는 짐승이 아니잖아.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제자들 얘기하는 거고, 성령 시대 이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와 원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왜냐하면 그 모든 존재들은 누구의 자식이 된 거야? 사탄의 자식인데, 사탄이 뭐로 상징됐어요? 뱀. 여긴 뱀인데 계시록에 가면 뭐로 나오냐면 용으로 나와. 계시록 12장 봐. 12장 잠깐 봐봐. 요한계시록 12장 3절.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있어. 그죠? 붉은 용.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뱀의 심판이 10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용이라고 나오고 옛 뱀이라는 말이 나와요. 옛 뱀.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계시록엔 뭐란 얘기야? 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용은 멜링이도 알지만 중국 사람 특히 좋아하지. 근데 중국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동양, 서양 다 좋아해. 서양에도 용이 있죠. 드래곤. 그죠? 동양, 우리나라도 임금이 하는 자리가 어디야? 용좌야. 용상. 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일부를 합성해서 만든 존재예요. 융합체야. 결합체라고. 완전체. 동물들의 완전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뱀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융합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먹고, 뱀이 사람을 먹고, 짐승들을 먹고, 흙을 먹고, 용으로 커진 거야.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 흙을 먹을지라, 흙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용이 된 거야, 뱀이. 요만한 뱀이. 그래서 우리나라 동화도 이무기가 뱀 된다는, 용 된다는 거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 진리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자와,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여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죽이는 걸 통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교회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낳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수호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거야.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돼. 복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복음으로부터. 그래서 아담에게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않을.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뭐였어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저주를 받았어.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일단 1차적으로는 분명 우리 인간 아담인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신약에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에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아담이 겪는 이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애가 있다는 거야. 장애가.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억압, 사탄의 방해, 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다 뚫고 나야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명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의 이야기. 전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저번에 했던 7단계를 생각해봐요. 아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죠? 부르신 게 뭐야? 첫 번째. 그래서 죄의 깨달음이지. 죄의 깨달음. 그 다음에 아담이 이슬 짓고 했죠. 그쵸? 회개했어요. 그쵸? 허물로 일어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해주고, 20절 보세요. 3장 20절.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은 어린 양의 가죽옷이지.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거야, 이제. 죄에 대한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무엇인 거예요? 무슨 구원? 몸의 구원. 몸의 구원 일어났지.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의 삶을 보면 가인과 아벨을 출생하고 마지막에 누구 출생했어요? 셋을 출생했지. 셋을 출생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생명을 낳았다는 거야. 생명을 낳았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지? 나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다가 생명을 낳는다는 건 진리를 전해서 진리가 되도록 생명을 낳고 내가 진리가 돼서 내 안에 생명이 나아지고, 그러니까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도록 도와주고 중매해주고, 이 그리스도인 하는 유일한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나 자신을 부인해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셋을 낳고 아담이 몇 살 때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 5장에 보세요. 5장 5절,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뭐라고? 자녀를 낳았으며 생명을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완성. 6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야. 7의 완성으로 안 들어갔죠? 왜? 아직 성령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고 기다려야 돼. 아담은 잠을 자러 들어간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모든 자들을 깨워서 그때 아담도 일어나서 이제 성령의 구원을 받으면 이 얘기가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으로는 살아있지만 육의 완전한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성령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이 봤어요. 5장 5절에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죽었더라라고 나와있지? 4장 한번 봐요. 4장 잠깐 돌아가서 4장에 보면 4장 16절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고 아내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고 무야는 무드을 낳았고 낳았고. 자, 여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인이 언제 죽었어요? 네? 거기 4장 16절 밑에 가인이 언제 죽었다고 나오냐고. 안 나와. 없어. 안 나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손들만 끊임없이 낳는 거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인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처럼 75억이 된 것처럼 수많은 인간을 그냥 낳는 거야. 죄악의 새끼들을.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로 안 죽어.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죽이시지. 근데 여기
여기 아담의 가인의 자손 밑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 근데 아담의 자손 밑에는 계속 죽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그 죽음은 여기서 이 죽음은 영적으로 보면 몇 살 때 죽었다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는 거야? 생명을 낳고 자기의 죽음을 완성하고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안식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7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잖아.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카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마음의 고통을. 응? 마음의 고통을. 그리고 아벨이 죽었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게 뭐야?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에는 그 고난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를 부정하게 하는 그 고난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만 그대로 계속하면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축복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흙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죄와 하나님과 사탄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스스로 죄악으로 빠진 다음에 빛이 와서 7단계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과정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야.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그 자기가 실제 구원도 아닌 가짜의 첫 번째 하늘, 가짜의 두 번째 하늘까지 가다가 흙이 돼서 죽고 그 다음에 영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고 불못으로 빠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근데 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공의라고. 사랑은 절대로 증오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증오가 사랑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 사랑이 증오를 떠나는 게 아니고 증오가 아까 여기 나와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사랑을 피해서 모든 죄인들은 나중에 죽고 나면 자신들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돼요. 그게 원리야. 빛으로 절대로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우리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봤어요. 이게 개인의 구원이거든. 그러니까 자 봐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분명히 7단계 얘기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했어요. 2장부터 어디까지 아담이 완성이 되냐면 5장 5절까지 죽었다. 거기까지 창세기 1장에 1, 2, 3, 4, 5, 6의 단계가 아담에게서 완성이 돼. 그것도 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 구절까지도 정확하게 아담에게서 이루어졌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그 순서 그대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야. 모든 인간의 표본.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인간인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아담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똑같은 길. 그러니까 우리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사탄이 누군지, 선이 진짜 뭐고 악이 진짜 뭔지 모르고 우리는 태어났어. 그리고 그냥 무작정 살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행복이 진짜 뭔지 악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악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한강 속에 살았지 않았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우리 그걸 선택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래서 깨끗해진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들어와서 이 씨가 들어온 거니까
씨가 자라야 되니까 양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싶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경의 말씀들, 다양한 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성령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네 번째 그 양식을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막 먹어야 다섯 번째 자라고 여섯 번째 결실을 냈잖아. 근데 그 다섯 번째 자라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 자신의 옛날의 내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 맛있는 걸 먹어야 평안하고, 돈을 벌어야 기분이 좋고, 즐거운 걸 해야 재미있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고, 성경을 읽을 때 배가 부르고, 예수님하고만 있는데도 평안하고, 근데 내 주변에 갑자기 일이 많이 생기고, 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병이 걸리고, 아니면 거꾸로 돈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돈이 많은 것도 환난이야. 너무 건강한 것도 환난이고, 이성들한테 너무 인기 좋은 것도 환난이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 환난이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의 쾌락주의를 비판하지 않아. 물질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바라보는 쾌락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종교,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싸구려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아니에요. 나를 즐기는 게 쾌락주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쾌락주의. 물질주의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물질주의예요. 성경은 본질을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허접한 거 가지고 이야기, 새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태어나서 본 것 관점에서의 쾌락주의를 얘기하잖아. 성경은 그 쾌락주의, 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전체를 본 쾌락주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신기한 건 바로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천국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느낀다는 건 돈이 너무 많은데도 돈 많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돈이 너무 적어도 그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근심 걱정 쌓이지 않고, 내가 기쁜 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어떤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완성의 길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꿈이야. 그게 유일한 비전이고, 세상의 꿈과 비전은 짐승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른 짐승보다 내가 더 잘나져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거. 왜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탄은 그렇게 이해한 거거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는데 세상의 왕이래. 왕으로 오신대. 그럼 생각해봐. 사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군림했는데,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내가 가장 위에 있었는데 예수가 왕으로 온대. 그럼 내 자리를 뺏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쟤 죽여야 되겠다. 헤롯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거든.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죽이려고 한 거야. 사탄이 깊은 뜻을 깨닫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도와준 거지. 하나님은. 사탄이 절대 하나님을 도와준 사람 존재가 아니라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그랬잖아. 이 모든 영광 내 거야. 나에게 넘겨줬어.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줘. 나한테 절만해. 그럼 너 대통령 만들어주고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대신 예수님만 믿지 마. 하나님만 믿지 마. 그거거든. 교회 가서 예배 봐. 찬양해.
기도해. 은혜 받아. 은사도 받아라.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쳐. 예언도 해. 다 해. 그런데 너의 영과 예수님의 영만 결합되지 마. 그럼 돼. 그럼 너도 지옥 가거든. 나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단순한 놈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잖아, 사탄도. 이제 영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씨, 속았네. 지금 처절하게 그래서 지금 이를 갈면서 다니는 거거든. 이제 나는 머리가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니까. 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갖은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지 않도록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내가 끌고 가려고. 나는 어차피 지옥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사탄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라든지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끌고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한 명이라도 빼내기 위해서, 하다못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써서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배 볼 때 애가 오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건 다 사탄이 하는 짓이야. 장난질 하는 거란 말이야, 장난질. 세상 윤리 생각하지 마. 세상 윤리는 윤리가 아니야. 그건 이기신들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이기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 윤리고 정의고 법이고, 하나님의 윤리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 이외엔 다 악이야.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이 우리를 진짜 선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목적 가지고 사는 거야. 네?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죽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확률은 내가 제일 지금 높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이걸 놓고 갈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걸 딱 놓고 갔을 때, 이게 딱 끊어지면 그 다음에 그 영이 완전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덧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에 보여주셨던 그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구약 때는 하나님을 못 보면 죽었지만, 보면 죽었지만 지금 못 보면 죽는다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는 것,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지옥 가. 전해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들었어. 기억하세요.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보는 게 중요한 거. 다 해.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당연히 예수님과 관련된 걸 뭐든지 다 하고 싶지.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야. 그건 무슨 일을 하건, 내가 봉사를 하건, 내가 말씀을 전하건, 뭐 하건, 그게 다 나한테 복이야. 그거 할 때는 행복하거든. 이 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처럼, 예배를 보면 행복이지. 근데 예배를 보면 행복인 건 예배를 보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를 보는 게 행복이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 예배를 보고, 뭐 헌금을 하고 뭘 하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이 육의 존재가 다른 육의 존재보다 좀 잘나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복 아니냐?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겠지? 먼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요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야. 아직 어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삶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태어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럴 수 있는데 왜 나만 너만 내 보배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간섭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널 교육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널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넌 반드시 그냥 금이 아니고 정금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널 진짜 부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널 내가 두들겨 팰 거야. 그러면 기쁨으로 맞아야지. 기쁨으로 맞아야 돼. 근데 기쁨으로 안 맞으잖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넘길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세요. 세상 기쁨 말고 성령의 기쁨의 능력을 주세요. 기쁨의 능력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게 능력이야. 기쁨도 능력, 믿음도 능력, 인내도 능력, 기다림도 능력, 소망도 능력, 사랑도 능력, 다 성령이 주신 능력이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이게 기독교는 성경은 진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인내해 봅시다. 안 된다니까. 그건 세상 인내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은혜 고마워서 내 마음의 열정 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뭘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걸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아니, 성경을 읽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해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냥 읽고 성경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읽으면 이거 육으로 읽는다. 육.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기독교인들은 육으로 읽어. 육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정신적으로 수준이 있다는 사람들이 뭐를 읽어? 혼으로 읽어. 혼으로 성경을. 그래서 좀 검소하게 검소 금욕적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하고 사회봉사하라고 훌륭하고 사회평화 이루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예수의 가르침 예수만 보는 거야.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거니까. 알았어요? 성경도 논리적이고 하나님도 논리적이고 이 세상도 논리적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정확하게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저 사람이 육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혼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영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 하지만 여러 번 듣다 보면 반드시 분별하게 돼 있지. 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사람의 설교도 여러 번 듣다 보면 반드시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어. 광명한 얼굴을 한 천사, 그 사탄이 광명한 얼굴을 하고 와도 그 광명한 얼굴 뒤에 그 사탄의 얼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틈 사이로 언젠가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늘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거 있잖아요. 7 공식하고 흙이 첫 번째 하늘로,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하늘을 만나야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흙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해서 가장 높은 하늘을 먼저 이루신 후에 나의 몸의 구원과 그다음에 몸의 하늘과 마음의 하늘을 완성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완성하심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그것, 계시록에 끝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요즘에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해.
제가 이 성경 진리를 지금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배도 우리가 보고 있고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모임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의 증오에 가깝도록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 더 바랄 게 있고 무엇 더 강구할 게 있어. 바랄 건 딱 하나.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세상 죄악의 바다를 두 발로 밟고 서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 옆에서 이 세상 죄악의 바다를 두 발로 딛고 서서 당당하고 아버지 보실 때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아버지가 원하실 때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흔들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나.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겨우 살아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6번째는 뭐라고 했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엇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멋지게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야.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아버지한테 묻지 않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든 거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셔. 여러분들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하나임 교회들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낙오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길을 갑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 같은 저였는데 아버지 솔직히 돌은 깨끗하기라도 하죠. 똥 같은 저였는데 저 같은 놈을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이 더러운 입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신 것처럼 저의 입술을 찢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영광과 욕을 새롭게 창조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두의 입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찢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찢어주셔서 아버지의 영광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었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 아버지 이 세상의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간단하고 유치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당신이 빛이니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빛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 일을 보고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수많은 마음 조각들로 아버지 세상 일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셔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부서짐의 순간에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이 아버지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흘리시는 눈물과 함께 성령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너와 함께 흘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너와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너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너와 견디고 있다. 아들아 힘내고 쓰러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간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아버지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의 아들들 그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당해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위로가 아니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하늘의 평화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하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돼서 그 진리 안에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이 땅에서 존재하다 아버지 부르실 때 가는 귀한 진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염려, 영가적인 불안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인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즐거움만, 여호와의 기쁨만, 여호와의 희락만, 여호와의 안정과 평화만이, 여호와의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 속으로부터 끝없이 강처럼 우리의 배에서 샘솟아서 강처럼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